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천부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촌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 런닝샷도 만들고 속옷도 만들고 지금도 덕소 또 부산에 가면 신앙촌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촌 공동체 교주가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박태선 장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고 한 명은 자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시죠?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는가 제가 계속적으로 듣고 보게 되면서 화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네 권력과 자기네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그렇게 사이비를 세우고 이단을 세우고, 근데 정작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넋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말씀을 대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길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삶을 변화시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선포되고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성전 안쪽과 성전 바깥쪽이 있습니다. 성전 안쪽은 무엇이고 성전 바깥쪽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전 안쪽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성전 바깥쪽은 그거와 상관없는 장소다라고 저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절에서 이 도성이 있는 큰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2절 시작.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 안뜰과 바깥들이 있는 지역은 어딘가? 거룩한 도성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 거룩한 도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 이 새 예루살렘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도성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전 바깥들이나 성쪽 안쪽들이나 다 거룩한 도성,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성전 안쪽들이 있고 바깥쪽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둘 다 믿음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데 안쪽들은 무엇일까? 안쪽에는 이게 있어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라는 것은 구역을 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측량한 구역 아래로는 어떤 것도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측량한 안뜰 안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는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측량하여 우리를 재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금방 떨치고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정말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얘기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1시 반 예배 그냥 할 수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쪽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4차 대전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하셔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앵커리에서 예배하든 얼바니에서 예배하든 샌디에고에서 예배하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깥들은 뭘까요? 바깥들은 믿음의 삶, 교회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근데 바깥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세상과 부딪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와서 짓밟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몸이 아파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을 당해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넘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암을 고쳐주셔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다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 몸도 아프고 고난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중국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주위한 도시에 그 교회 탑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들을 강제로 다 떼어내어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의 바깥들, 너희가 살아가는 삶, 몸도 아프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 있는 위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달지 못할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지만 안뜰 하나님의 임재, 예배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2세기, 3세기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지나면서 땅 위에서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하면 다 붙들리고 예배하면 사자밥이 되니까 땅 밑으로 굴을 팠어요. 굴을 파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굴 밑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에 크리스찬들이 물고기 모양 달고 다니죠. 익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익투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라고 카타콤 밑에 크리스찬들이 암으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 모르지만 크리스찬들은 지나가다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보면 아,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이구나 하고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지금도 교회 가기 때문에 핍박받는 아내, 핍박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가고 싶고 주일 예배 가고 싶은데 자꾸 그래도 때려도 가고 못 가게 해도 가니까 아버지가 옷을 다 감췄다라는 거예요. 못 가게.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지 속옷만 입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측량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은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은 우리의 옷을 감춰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꾼과 천사의 옷을 감추게, 근데 속옷만 입고 예배하러 갔어요. 한 가지 이유잖아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성전 바깥으로는 내버려두고 왜 우리의 삶의 바깥쪽은 내버려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담으로 딱 막혀 있으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담장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측량하여 주신 곳, 하나님의 지성소, 거기서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교회의 담장을 허무셨어요. 왜냐하면 나가서 세상하고 부딪혀라. 아픈 게 두려우냐, 고통스러운 게 두려우냐, 그래도 부딪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요즘에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 많이 써요. 그전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교회 담장을 더 높이 세워서 선교사는 파송하고 담장을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기쁨을 나누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보고 자꾸 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담장 안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안전하다. 선교적 교회는 뭐냐 하면 그 담장을 허무는 교회예요. 사람들 오십시오. 우리가 전도 집회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담은 허물어진 거예요. 그 안뜰에 뭐가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단은 뭐예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예배,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희생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가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는 공평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헌신과 희생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헌신과 희생을 추구하면 은혜가 뭔지 알게 돼요. 내가 가진 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다고요. 그 전에 제가 사역을 배울 때, 그냥 평신도 집사로, 집사 맡기도 전에 배울 때 젊은 부부 학교라는 이 스쿨을 섬겼어요. 그냥 가서 나중에 가서 섬기고 조금씩 도울 때는 몰랐어요. 그냥 딱 가면 책상 예쁘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놓여져 있고 테이블보도 놓여져 있고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섬겨보기 전에는 누가 와서 그 꽃을 놓고 테이블을 세팅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왜 줄이 틀리지? 꽃이 오늘 왜 저 모양이지? 그런 불평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총무로 섬겨보니까 누군가 와서 책상을 저렇게 세팅해 놓지 않으면 책상은 원래 저 자리에 저렇게 있지 않았구나. 내가 섬겨보니까 그 책상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꽃이 은혜가 되고, 꽃이 조금 덜 예뻐도 누군가 와서 섬겼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장식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설거지 안 해보면 몰라요. 설거지 해보면, 밥 안 해보면 몰라요. 여기 최근에 한 1년 내에 오신 분들, 1년 내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교회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 순장님들이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어느 수는 본당, 어느 수는 2층, 어느 수는 화장실, 이렇게 나눠서 순장님들이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하셨어요. 그분들은 교회가 깨끗한 걸 보면 지금 또 다른 감동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전에 와서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힘들게 와서 내가 직접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됐는데 지금 깨끗하구나, 누군가 청소해주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암성경 본 분들은 당연히 교회는 깨끗한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5시에 온 하인의 이야기를 늘 묵상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얘기해요. 5시에 온 하인,
희생하고 누군가 포기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5시에 온 사람도 있고 2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 사람 맨날 5시에 와요. 5시에 와도 똑같이 받으니까 매일 그냥 5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은혜를 못 누려서 그래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5시에 왔는데 똑같은 은혜를 누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내가 일찍 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일찍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2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42개월) 동안 그 도성이 짓밟힐 거래요. 42개월 동안 교회가 짓밟혀요. 42개월 동안 성도의 삶이 짓밟혀요.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42개월이에요. 숫자로 문자적인 4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 이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은 이유, 내 몸이 아픈 이유, 내가 배고픈 이유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교회답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짓밟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짓밟히는 시간 동안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두 증인, 금방 나누겠지만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해요. 두 증인은 성전과 같고 제단과 같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거룩한 도성과 같아요. 두 증인은 교회예요. 교회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1260일은 앞에 나와 있는 42개월이에요. 42개월 동안 거룩한 도성이 짓밟힘을 당할 거예요. 근데 짓밟힘을 당하는 그 42개월, 1260일 동안 신세한탄하지 말고 예언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눈물의 예언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들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죽은 인생이고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눈물로 예언하는 거예요. 눈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여 두 촛대입니다. 이 두 증인이 뭐냐 하면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여 두 촛대입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말씀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 뭐가 나오냐 하면 두 올리브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물어요. 천사에게. 내가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 양쪽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이 본문의 두 사람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은 왕으로 그 일들을 다 주장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 그 일들을 진두지휘했어요. 왕과 제사장을 의미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해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처럼 사셔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을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너진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앵커리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정말 꼴불견인 교회들 이야기를 저희가 종종 들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단순히 짓밟을 뿐이에요. 그리고 왕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왕같이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삶에는 배고프고 쫓기고 예배에서 숨어서 예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이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나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왕처럼 산다 이거하고 카타콤에 숨었던 사람들이 왕처럼 산다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굴을 올라가면 또 로마 군사에게 쫓겨야 되고, 굴을 올라가면, 땅 위에 올라가면 또 배고픔에 줄여야 되고. 근데 그들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숨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예배가 왕 같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에서 왕같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깨 수그리고 돈 좀 없다고 그냥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영화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님이 없어요. 돈이 없지 구원이 없어요. 돈이 없지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왕이에요. 저 참 별거 아니에요. 근데 올라오면 여러분 앞에 뭐가 된 것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왕 되기 때문이에요. 두 촛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래요. 근데 여기 두 증인,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두 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증인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이 보고 증언해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최소한의 증언이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뭐예요? 두세 사람이 최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2명이 법정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거 봤습니다. 최소한 2명은 증인해줘야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2명은 뭐냐면 증인의 숫자예요.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뭐예요? 이 둘이라는 거예요. 7 금촛대가 왜 2 촛대로 바뀌었냐 하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요. 교회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교회가 뭐라고 선포해도 듣지도 않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교회 삶만 선포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됐어요. 무슨 법안이냐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제 세 번째 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메일, 피메일, 그리고 X예요. 태어나서 부모가 X로 신고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X예요. 출생신고서부터 이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의료보험증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면허증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법안이 통과됐다고요. 아무리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도 사람 듣지 않고 교회를 짓밟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신세한탄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이 아프다고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신세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재정이 딸려서 우리 교회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일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신세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면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왔던 선지자 혹시 기억하세요?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대결하는데 하나님, 물론 입에서 불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가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엘리야가 비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은 피로 변하게 하며 누구예요? 모세 이야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을 얘기해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 그냥 히브리인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혼자서 마음에 그 열망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켰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불붙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을 때 혼자서 8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했어요. 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21세기에 예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나눈 10장 말씀 맨 끝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왜 사도 요한을 다시 예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을까요? 11장의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을 예언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예언자로 부르시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성경적인 예언이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말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말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당신 그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왜요? 아무도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가수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자기의 원래 정체를 숨기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로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를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만들어서 쓰고 노래해요. 그래서 복면가왕이에요. 근데 복면가왕에 그 복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디자인하고 내었던 한 디자이너의 이야기예요. 21세기 예언자로 사는 건 어떤 삶인가? 21세기에 선지자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야한 옷 만들면 어떻고 또 사단의 마스크를 만들면 어때요? 잠깐 지나가면 될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저 사장 뭔데? 저 회사 뭔데? 왜 그거 안 만든대? 크리스찬이래. 크리스찬 기업이래. 사람들이 야, 역시 훌륭하네, 그렇게 칭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크리스찬은 뭔가 좀 다른가 보다. 크리스찬 기업은 뭔가 좀 다른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21세기를 향해서,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그 자매하고 그 형제하고 결혼하지 마, 이게 예언자의 사명이 아니라, 진짜 예언자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게 교회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다 되는 일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아야 돼요. 딴 데 가니까 왜 다 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돼. 교회니까 안 돼. 이런 예언적인 사명을 이 땅의 사람들은 짓밟을 거예요.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비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운명이라면 운명이에요. 그걸 도망가려고 살려고 한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비난과 조롱과 지시를 피해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겠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케이크 만드는 가게에서 동성결혼 이렇게 해달라고 축하 케이크 만들어달라고 해서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재판을 가고 몇 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사단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하는데 사단 생일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일부러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집중적으로 경고한다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한번 당해봐라. 네가 이 사단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또 고소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안뜰을 측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늘 충만하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드려지는 그 제단의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담장 사이로 사단의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짓밟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다시 이 땅을 향해 선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세 한탄은 멈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굶어 죽을까 봐 버들버들 떨어요. 근데 아까 그 디자이너 보니까 안 굶어 죽고 잘 살고 있네요. 우리가 당한 어떤 믿음의 도전보다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언자가 되시기를 원해요. 예언자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아픈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제 입술을 통해서. 그게 교회가 교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